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한 길을 갑시다. 구속함을 받은 자로 삽시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4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누구를 봄으로? 여호사밧을 봄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같은 내용이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던 36장 말씀은 제목이 뭐라고 붙었습니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협박하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1차로 침략하는 것이고, 오늘 37장은 아수르가 2차로 협박하며 쳐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뭐 했다는 겁니까?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7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아멘. 히스기야 왕이 이게 아수르 왕의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해방하고 그리고 협박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러자마자 뭐 했다는 겁니까? 자기 옷을 찢고, 그러니까 왕의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입었다는 겁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갈 때 어떤 옷을 입었냐면 왕의 옷을 입고 간 것이 아니라 왕의 옷은 뭐 해버리고 찢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갔다라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어떤 싸움이냐면 교만하냐 겸손하냐 그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37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나를 거슬려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에 뭐가 들렸다는 겁니까? 오만함이 들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넘어지냐면 교만할 때 넘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뭐 하신다는 겁니까? 물리치신다라는 거거든요. 교만이 성경에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올라간 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뭐하면 교만하면 마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은 누시퍼라는 천사가 마귀가 된 것도 누구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다가 그 타락해서 뭐가 되냐면 마귀가 된 것이고,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원래는 이게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보면 보셨죠? 저도 직접 가서 봤나? 유럽에 갔을 때 한번 본 것 같기도 하는데 이게 아담하고 하나님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이어져 있었는데 그 관계가 떨어졌거든요. 뭐 때문에? 죄라고 그러는데 그 죄가 무슨 죄예요? 실은 교만이에요. 선악과 따먹는 거.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이게 그래서 죄의 근본은 어디서 오냐면 교만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돼요.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질서가 세워져야 우리가 뭐 하냐면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 기도를 한다라는 것도 실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뭐 해지는 거냐면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왕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등사에서 옆에 두고 날마다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뭐하게 하냐면 교만치 않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의 교만을 누르고 깨트려서 뭐하게 한다면 겸손하게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뭐였냐면 왕의 옷을 입고 하나님 성전 올라간 것이 아니라 왕의 옷을 뭐하고 벗고 베옷을 입고 갔다라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잘 아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가갖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토색한 일이 없고 가늠한 일이 없고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합니다. 소득에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그러면서 무엇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누구라는 거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누가 응답받고 갔다는 겁니까? 세리가 응답받고 갔다는 걸 아시죠? 그럼 저놈들은 기도하러 올 때, 예배드리러 올 때 어떤 태도로 오십니까? 바리새인처럼 오십니까? 아니면 세리처럼 오십니까? 바리새인처럼 온다라고 그러면 기분이 확 상하시죠. 그런데 성도 우리 태도에 우리가 우리 옷을 안 벗어요. 세상에 주어진 신분의 옷을 안 벗는다고요. 세상의 사장님이 교회 와서도 사장님이면 안 되잖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 초대교회, 그러니까 옛날 초창기 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한국교회는요, 그때는 신분 계급이 있던 사회잖아요. 양반과 상놈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주인집 양반이나 그 집에서 하인하는 종이나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뭐라고 불러요? 형제 자매라고 불러요. 그래서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 오면서 국회의원 옷을 안 벗어요. 시온 옷을 안 벗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벌의 옷을 안 벗어요. 그래서 심지어 목회자들도 가운을 입을 때 어떤 가운을 입냐면 하기 가운을 입죠. 이렇게 줄무늬 3개 딱 된 거. 저는 학위가 없어서 박사가 없어서 그걸 못 입거든요. 있으면 입을 줄 모르는데, 그런데 이걸 입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누군데 라고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나와서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무엇을 벗어야 돼요? 자기 옷을 벗고 베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있도록 옷 입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때 다윗이 뭐하냐면 왕이었거든요. 이 사무엘하 6장 내용이 뭐냐면 사무엘 5장에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3만이나 되는 군사를 앞세우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레에다 싣고 오는데 이게 타작 마당에서 떼가지고 이게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 가져와요. 그런데 이게 다른 집에 있다는 것을 듣고 뭐냐면 이게 복 받았다고 해서 그걸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처음에는 왕의 옷을 입고 갔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올 때는 어떤 옷을 입었냐면 베옷을 입고 나갔다는 거죠. 베옷을 입고 나갔다. 그러니까 왕의 옷을 뭐 했다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나가서 그것을 메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가져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뭘 벗어야 돼요? 신분의 옷을 벗어야 돼요. 세상에서 주어진 신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나 종이나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보이는 거예요. 실은 바리새인이 크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나는 토색한 일이 없고 불의한 일이 없고 가늠한 일이 없고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합니다. 소득에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면 사람들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 안 하셔도 다 아시죠. 그런데 누구 보고 알으라는 거예요. 니들 내가 누군가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옷을 벗어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서 뭐 하냐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들으시는 하나님이 뭐 해 주셔야 돼요?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면 오늘 히스기야가 응답받을 하나님 앞에 갈 때 자기 신분의 옷을 벗고 베옷을 입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구하는 겸손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은요, 성경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의 겸손은 뭐냐면 이 잔을 내게서 뭐 해달라는 거예요? 옮겨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그거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는 것이 겸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기도하실 때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안 해주면 저 확 죽어볼 거예요. 그러거든요. 그러다 진짜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저 어렸을 때 부흥 강사님들이 그렇게 막 설교하신 거 들었거든요. 지금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면 하나님 손해라고. 그래서 난 절대로 안 데려가신다고. 근데 나중에 제가 커서 보니까 하나님 손해될 일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손해보신 일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안 들어주면 확 죽어보겠다는 것은 하나님한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협박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교만이죠. 겸손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십시오라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재밌는 게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제일 먼저 예수님 올 때 마중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 언니 마르다가 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거든요. 예수님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셨으면 우리 할아버지가 안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안 움직이셔요.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찾냐면 마리아를 찾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와서 똑같이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지가 안 죽었을 겁니다 하고 했는데 그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마음이 아파요. 애통한 마음이 생겨. 그러면서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왔을 때는 안 움직이셔요. 그런데 마리아가 왔을 때는 예수님이 움직이셔요. 그 차이는 딱 하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항상 마리아가 뭐냐면 예수님 발 앞에 뭐예요? 엎드려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겸손해야 뭐하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그런 점들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는 마음은 딱 하나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가 사는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맨 먼저 나오는 믿음을 가질 때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멘. 그러니까 사자들이 이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부하들이 보낸 협박 편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손에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래서 우리 같으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지금 상황 같으면 회의해야죠. 국무위원들 모아놓고 야 이렇게 협박 편지가 왔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그거를 누구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딱 펴놓고 뭐냐면 15절 말씀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위기나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뭐 하시냐면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뒤에 38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났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 죽습니다. 집안 정리하십시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도 히스기야는 뭐예요? 벽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누구한테 먼저 가는 거예요? 의원 찾아가나 병원 먼저 찾아가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히스기야는 어떤 믿음이냐면 무슨 문제가 있든지 나는 누구에게 먼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간다. 하나님께 아랜다. 하나님께 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몇 번째예요?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0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이게 누구 이야기냐면 사울왕 이야기거든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그를 죽게 하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주일날 본 것처럼 늘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묻고 또 물어요. 사람이 반대해도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또 물어요. 손으로 똑같은 블레셋을 공격할 때도 1차 성공한 방법을 그대로 하지 않고 또 누구한테 물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물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누구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구하는 자다라는 거거든요. 히스기야도 뭐냐면 편지를 받자마자 다른 거 하지 않고 성전 올라가 사람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뭐 했냐면 기도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도 저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무엇을 먼저 보냐면 사울의 일생에 흩어진 백성을 먼저 봅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흩어진 백성을 먼저 봐요.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오지 않은 사무엘의 빈자리를 먼저 봅니다. 하나님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라는 적의 골리앗을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먼저 보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10명의 정탐꾼은 가가지고 좋은 것을 먼저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말합니다, 입으로. 그 땅은 당신들이 말한 대로 무슨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입니다. 그러거든요. 좋은 땅이라고. 근데 그 좋은 땅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뭘 먼저 보는 거예요? 안악 자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먼저 보는 거예요. 환경을 먼저 보는 거예요. 장애물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보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갔는데 거기 안악 자손도 봤어요. 그런데 안악 자손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먼저 본 거거든요. 하나님을 먼저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올라가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뭘 먼저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을 보고 먼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보는 은혜의 눈을 회복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문제에서 누구한테로? 하나님께로 문제를 바꾸는, 시선을 바꾸는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구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국에서 2002년에 BBS 방송국에서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게 뭐냐면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조사라는 기관에서 예측하기를 누구로 예측했냐면 섹스피어라는 사람을 예측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훨씬 더 유명하니까. 그런데 영국 국민이 대다수가 누구를 선택했냐면 처칠 수상을 선택했대요. 근데 처칠 수상은 생활기록부에 보니까 학창시절 생활기록부 이렇게 써져 있답니다.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일삼는 문제야. 그리고 성적도 좋지 않았대요. 그리고 육군 사관학교 들어갈 때도 3번 삼수함 끝에 들어간 사람이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가장 존경받는 사람, 지도자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처칠은 전쟁터에 나갈 때나 국회에 나갈 때마다 항상 먼저 뭐 한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거든요. 먼저 기도했더니 희망 없던 소년이 희망을 주는 지도자로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도 언제 바뀌냐면 먼저 기도하면, 먼저 내 앞에 나가면, 먼저 내 앞에 예배하면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내 인생이 어렵다라고 할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승부 거는 거죠. 어디다가? 하나님께 승부 걸어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오늘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이제 히스기야 왕의 기도 내용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망령때 일컫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수르 나라들이 점령한 나라와 그 신들은 당연히 그 점령당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고 돌로 만들고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죠. 응답해 주시라는 거죠. 고쳐 주시라는 거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주십시오라고 무엇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3계명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3계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그러거든요.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못 고쳐. 이러면 망령된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도 안 돼. 이 말은 망령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연치 않게 가끔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신방 가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면 피식 웃어버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그런 형편이 아니다고. 목사님을 몰라서 한다고. 그럼 제가 아이고 집사님 망할 겁니다. 이러고 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전에 한번 저를 신학교 가라고 추천하신 목사님이 계시네요. 저 모교의 선배 목사님이. 근데 여수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심란하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고흥까지 연결된 그 다리를 건너간다고 갔다 와서 한번 보자고. 근데 그때 제가 신방이 있었고 못 만났거든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에 장로님 아들이 군대를 제대했는데 급성 위암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20대 청년이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들을 때는 교회에서 20대 청년이 죽으니까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침난해가지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제 암이 있으니까 가서 신방하면서 이제 주신 은혜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가 한 말은 안 들어요. 그런데 다른 데 가서 기도를 받으면서 들은 말은 그대로 해요. 그리고 결국은 죽었어요. 죽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 말은 안 들어. 그런데 다른 사람 말은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오냐면 회의감이 오는 거죠. 내가 이 교회에서 좀 목회를 하는데 내 말은 안 듣고 다른 사람 말을 듣고 하다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안산에 있을 때 20살 먹은 20대의 처녀 바이올린 하는 연주자가 이게 육종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다리를 절단해야 되거든요. 서울대에서 절단한대요.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삼성병원에 했더니 암이 없어졌다고 진단이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암이 재발되고 결국은 다리 한쪽을 절단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폐로 전이되어 가지고 이게 이제 죽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그 부모님한테 그랬죠. 조용한 곳에 가가지고 그냥 딸하고 귀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근데 부모한테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브로커들이 붙거든요. 지금 새로 나온 신약이 있으니까 이걸 쓰면 나을 수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부모된 입장에서 그 약을 안 쓰겠습니까? 쓰죠. 그런데 그 약을 쓰러 병원을 옮겨가지고 한 번도 이야기를 못하고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 약을 투여하면 잠을 재우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재운 그 순간부터는 엄마, 부모하고 자식하고 아무 이야기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다가 그냥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과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안 들어요. 성도 여러분, 그게 뭐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안 들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안 믿거든요. 그게 뭐냐면 망령 때 일컫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들으십시오, 보십시오. 산헤립이 하나님을 해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하 만국에 하나님이 주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거거든요. 이 기도는요, 히스기야만 한 게 아니라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이게 엘리야 기도거든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뭐가 내렸어요? 불이 내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까? 들어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병 고치는 거 중요합니다. 병이 나면 고침 받아야죠. 그런데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뭐 할 건데요? 우리 복 받아야 되거든요. 복을 받은 다음에 뭐 할 건데요? 자녀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자녀들이 잘 된 다음에 뭐 할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성도 뭐라고 말씀하시렵니까? 병이 나은 다음에 그걸 고치신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드러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죠. 자녀들이 잘 된 다음에 자녀들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다고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야죠.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불도 내려주셔요. 하루아침에 여호와의 사자가 가가지고 18만 5천을 뭐 해버리셔요? 멸해버리셔요. 그리고 산헤립은 가서 이게 반역이 이렇게 나서 죽는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목회 잘못한 거예요. 목사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성도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부모는,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선진들, 장로, 권사, 안수집자, 중직자들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동역자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누굴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를 드러냈고 나를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약해지는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굴 봐야 돼요? 하나님 봐야 돼요. 예수님 봐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누굴 드러내요? 하나님 드러내죠. 그래야 예수를 드러내죠. 그때 하나님이 뭐 해주시냐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영광하면 고 목사님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고 목사님은 참 그립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당신 영광을 안 받으세요. 저는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암이 있어가지고 삼성병원 갔는데 손 쓰면 이게 앞순위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 안 하세요. 뭐냐면 응급병실에 순서 기다리고 가만히 계세요. 정말 고통하고 아프신데도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셔. 그리고 사무장 장로님이 그 김사모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러다 우리 목사님 죽겠습니다. 그래도 전화를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항상 자기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저 처음에 안산질교 가지고 놀란 게 담임 목사님 들어오는데 부목사들이 안 일어나요. 이렇게 회의하는 데 딱 앉아 있는데 어른이 들어오시는데 안 일어나.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못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나갈 때도 못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조지 물러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6천 명의 고아를 먹였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무엇으로만? 기도로만.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음식이 떨어졌대요. 담당져 가지고 음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종을 치십시오.
그래서 식사종을 쳤어요. 그리고 애들이 모였어. 빈 접시를 나눠줬습니다. 그럴 때 조지 물러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애들이 뭔 빈 그릇을 놓고 기도한답니까?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근데 뭘 줘? 그러면서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자마자 뭐냐면 어떤 사람이 고아문을 팍 차고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음식이고 야채고 빵이고 고기를 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이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나를 드러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직 기도로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이 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거룩한 길을 가는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여호와를 경배하는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뭐 할 때를 주셔요? 회복의 때를 허락해 주셔요. 근데 그 회복의 때 뭐가 있어요? 큰 배로가 있는데 그 길을 뭐라고 불러요? 거룩한 길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이 누가 가요? 못 가는 사람이 있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못 가. 그리고 우매한 자가 못 가. 전도서 10장 1절 2절 말씀에 우매한 자는 어디에 서 있어요? 지혜자는 오른편에, 우매자는 왼편에. 그러니까 우매자는 항상 하나님 반대편에 선 자거든요. 그런데 깨끗하지 못한 사람, 우매자는 못 가요. 누가 가냐?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가 가요.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구속을 받았다는 것.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걸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값주고 뭐 하셨어요? 사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누구 거냐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누구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뭐 해버렸어요? 사버렸어.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예수를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도 우리는 그 구속의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제가 볼 때는 목사나 우리 성도들이나 그 구속의 은혜를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끝 우리 삶이 딱 끝나버렸어. 그래서 결산하거든요. 결산을 해. 그래서 영원히 너 오늘 끝이다. 오늘로 끝이야. 너 죽었어. 끝 해가지고 결산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 영혼아 내놔봐. 너 나를 위해서 산 건 내놔봐라. 주를 위해 산 건 내놔봐라. 예수를 위해 산 것을 내놔봐라. 라고 그러면 내놓을 곳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하나님 이것도 예수를 위해서 한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겁니다. 이럴 것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막 쏟아져 나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뭐 했다고 지금 믿고 살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오늘로 끝 했는데 자 내놔봐라 그러는데 내놓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 실질적으로는 별로 없어요.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손을 아무리 100세 시대라 해도 100세까지 사는 분 별로 없습니다. 평균 수명이 여자는 87세, 남자는 83세거든요. 그러면 85세로 딱 친다 그러면 손 여러분 저 얼마 안 남았어요. 30년 번쩍 가버려요. 눈 껌뻑 3번 하면 30년. 그런데 이제 우리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그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값으로 사람을 사요. 사람을 사.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나를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나 같은 사람을 사, 안 사? 안 사지. 우리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더 사람답고 더 인격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을 사겠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값을 지불하고 예수 생명값을 지불하고 나를 뭐 해주셨어요? 사주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가치가 달라졌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구속의 은혜를 잊기 전에는 값없는 존재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야 변영원이는 내가 이렇게 값주고 산 거야 그래가지고 가치가 어떻게 됐어요? 확 달라졌어요. 이제는 예수의 핏값의 가치가 생겼거든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치 있게 살아야지. 가치 있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걸 회복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구속의 은혜를 모른다. 구속의 핏값의 가치를 모르고 우리가 가치 없는 시기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이런 것으로 산다. 그러면 우리 지금 값을 못하는 거예요. 값을 못. 저는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미국 프로야구에 우리나라 돈으로 하자 그러면 수천억을 받은 선수가 있더만요. 그러니까 수천억을 받은 게 이게 1년에 한 1,000억씩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 홈런도 치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를 치고 있냐면 일할 때 타율을 치고 있어요. 1할 8푼 9리인가?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잘해야 3할 때를 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억을 받는 사람이, 수억이 아니라 수천억을 받는 사람이 안타도 못 쳐, 홈런도 못 쳐, 그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값을 못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게 우리의 생을 마감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 핏값의 가치를 흩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를 위해 살게 하소서.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일을 왜 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냐 뭐라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알아주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시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훈련되고 고백해야 된다고. 그 일을 왜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을 하냐면 나는 예수 핏값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값으로 사신 것은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까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시대의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국가의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분은 뭐 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하는 분이시잖아요. 어머니 장례식 때도 기도하시더만요. 어쨌든 지금도 뭐 할 거라고 믿고 기도할 거라고 믿고 국회의원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그분들도 뭐 할 걸로 믿고 기도할 걸로 믿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뭐 할 걸로 믿고 기도할 걸로 믿고 우리가 겸손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먼저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